마가복음 2장 봅시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는 교재, 양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두 번째 보는 날입니다. 양육. 자, 지난 전도학교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양육은 곧 교회 안의 전도다 이렇게 했죠. 교회가 우리의 현장만큼이나 가장 큰 전도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교회 안에 와 있는 영혼들, 우리 새가족들 제자로 키워내는 것이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다시 어떤 의미냐면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은 사실 곧 치유입니다. 그, 그 양육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엔 양육의 기본 이렇게 했죠. 이번 주는 양육의 길입니다. 양육의 길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양육의 길. 예. 곧 양육은 곧 전도고요. 치유죠. 양육의 근본적인 길, 전도의 근본적인 길, 치유의 근본적인 길. 그건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우리가 뭘 해서 치유받는다, 구원된다, 양육된다. 예.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단이 주는 거짓말. 그래서 그건 종교고 우상숭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양육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전도, 우리가 붙잡는 치유, 우리가 붙잡는 양육의 근본적인 길은 주님 자신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주님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이 계속 사실 묵상되어졌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전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할 때 주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 임재하시는 겁니다. 임하셨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절. 자, 우리가 말하는 치유, 여기 있는 중풍병자 치유받았죠. 구원받았죠. 또 이제 양육이 되어지겠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비밀이죠. 이 치유의 시작, 배경, 비밀. 근데 바꿔 말하면 전부. 우리 치유의 전부는, 우리 구원의 전부는 오직 주님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뭐 누가 뭘 했길래 이게 치유받았다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마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자신의 홈그라운드 그냥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님이 그냥 그 계신 것만으로도 오신 것 자체로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은 또 시작된 겁니다. 치유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붙잡는 치유의 모든 것, 주님이 임재하시면 끝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끝난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놓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다면 전도하려고 혹은 치유하려고 양육하려고 그 사람이 주님 임재하시면 끝나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신다면 주님 여기 주님 임재하십시오. 그럼 끝납니다. 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애초에 복음부터가요. 복음부터 주님의 구속사부터 또 주님의 공생애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사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그냥 치유, 양육, 전도의 길이었습니다. 그 자체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 복음 전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요?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왔으니까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여기 이 가버나움 동네 또 2000년 전 유대 땅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여기서 사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저는 굉장히 은혜 받은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를 그 본부 구역 공과대로 차례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그 공과가 잔뜩 복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역장들이 그걸 들고 가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구역 예배 가면서 그 챙겨 갔죠. 챙겨 가서 보니까 이번 주 게 아닌 거예요. 다음 주 거예요. 다음 주 거. 이번 주 거 이미 다 사람들 갖고 갔고 다음 주 걸 미리 해놓으신 걸 내가 잘못 갖고 갔더라고요. 잘못 갖고 간 그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네. 갈보리산의 응답과 영원한 축복. 갈보리산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게 사실은 끝이에요. 전도, 치유, 양육.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다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찾아오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다 복음을 믿고 영적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게 주님 우리 임재하신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그때 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함께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친히 증언하셨다. 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1의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제1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거죠. 충만. 내 생각, 내 기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실제로 나에게 힘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1의 기도 제목이면서 우리의 제1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럼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전도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걸 딱 보면서 치유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 교재 서론을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군인은 전투 전략 없이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없으면 백전백패합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에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략이 필요하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전도 전략이고 EBS 요원 훈련은 새가족 양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뭐냐면 전략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뭐가 우리의 전략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이 곧 전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 끝났어요. 왜냐? 그 예수님 그리스도시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방법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치유다. 곧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뭘 들을 때요? 뭘 들을 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그 믿음으로 전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왜 말씀이 곧 전략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하나님의 감동.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썼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 중심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윗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범죄한 것도 그대로, 믿음 고백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그대로, 범죄해서 사람 죽인 것도 그대로. 여러분 요수아가 말년에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 막 왕비로 들이면서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 사람 죽고 나서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요 시편, 잠언, 전도서 전부 다 솔로몬이 쓴 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변질 때문에 그 고백을 다 앗아가시거나 바꾸셨느냐? 그대로 두셨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사람 말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인데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영원한 말씀입니다. 말씀 1.1핵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잠언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명령이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봐야 될 등불입니다. 주님 주신 빛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훈계는 막 혼낸다 이런 의미보다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그건 곧 뭐냐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7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고 이 중심으로 하나님 성경 보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대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고 사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그게 전부라고 저는 확인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것과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생명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느끼세요? 현장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느끼세요? 졸리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납니다. 네. 그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친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모르겠대요. 느낄 수가 없대요. 그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내가 나라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도 그러게 하겠다.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심이 체험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텍스트로서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안 써 있어도 이 주님의 복음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면서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이루어서 이게 느껴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가장 축복된 전도자의 길로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라는 게 확인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사모하고 간구해 보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로. 그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검이어서 말씀이 사단을 향할 때는 공격 무기가 되지만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를 찌르면 의사의 메스와도 같이 그 날카로운 칼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전도자들이 이 양육을 하고 치유해야 할 우리 사명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자, 우리 시편 말씀을 몇 군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9편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889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 청년 계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뭐 깨끗하다 해서 이게 뭐 완벽하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된다, 거룩하다, 구별된다 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불신자와 다르다. 마귀 자식과 다르다. 하나님 자녀는 마귀 자녀와 다르다. 의의 종은 죄의 종과 다르다. 천국 백성은 지옥 시민과 다르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학생이고 여러분 청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지금 말씀 따라가는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을 지킬 따릅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말씀에 시킨 대로 다 한다 이런 믿음 차원이 아니고 이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말씀 읽으면 그 말씀대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예. 내일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예. 우리 다 각자 계획 세우죠. 근데 결국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리고 오늘 집에 가다 깨꼬닥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인생은. 우리 다 나그네예요. 그럼 우리는 뭐 따라 살아가느냐?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말씀 따라가는 거죠. 예. 자, 105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105절.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겠죠. 자,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는요 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어두울 때 그 가로등 불빛 의지해서 가는 게 얼마나 큽니까? 조금만 더 시골 가도요 밤에 빛 없으면 못 다니죠. 그 저는 이 내 길의 빛보다도 더 강하게 좀 와닿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 진짜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요 발 앞에 등불을 비춰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전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복음 듣고 영접해서 온 사람들이 새 가족으로서 제자가 되어지고 사명자가 되어져서 교회화 되어져서 양육되고 또 치유되어지기를 진짜 사모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전략이 아닌 말씀이 우리의 전략이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말씀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성경 보는 사람 많아요. 모든 교회는 다 성경 봅니다. 저는 목사로서 진짜 양심 갖고 두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저는 다락방에만 복음이 있다. 저는 이 말을 이런 표현 아주 학을 떼고 싫어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 교만한 말이에요. 정말로 교만한 말이고요. 예, 너무 자기중심적인 말이에요. 만약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굉장히 이단적인 믿음이에요. 예. 물론 뭐 이단의 기준에 속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제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다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제가 또 확실히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로 영적인 양심을 갖고 여러분 그 주변의 교회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유튜브에서 잘 나오는 말씀들은 교회가 그만큼 큰 교회 말씀들 들으면 거기는 오히려 복음 사실 많이 이렇게 강조되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이 복음이 강조될수록 교회를 성장시키시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냥 갈 수 있는 그냥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저는 정말 제가 신앙의 양심을 걸고 봐도 진짜 말씀 속에 복음이 묻어나오고 복음이 핵심이고 복음이 내용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가 정말 소수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제 신앙의 양심을 걸고 사실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말씀이 우리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 어떤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그러니까 말씀이 곧 우리의 전략이에요. 복음도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만이 전략이에요. 복음만이 전략이에요. 복음만. 그리스도만. 여러분 오늘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고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셔서 딱 한 번에 고치셨군요. 5절에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옆에서 보던 서기관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아니 자기가 뭔데 죄 사함을 받는다 얘기하지?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죄 사함은 우리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 죄 사함 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뭐 낫고 말고, 장사가 잘 되고 말고, 공부가 잘 되고 말고, 돈을 많이 벌고 말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사실은 낫고 일어나는 것도 핵심이 아니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건 복음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우리를 어떤 증인을 했습니까? 이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권세가, 이 메시지가 온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만이 전략이에요. 복음만. 자, 복음만이 전략이란 게 뭐냐? 오늘 우리 교재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재 말씀의 큰 2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근본이세요. 세상의 근본이시면서 특히 인생의 근본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 인생이 회복돼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분은 우리의 근본이시다. 그 오늘 교재 3번, 4번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그 사람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고요. 이미 사망되어진 것이죠. 그게 죄,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교재에 5번, 6번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 무엇으로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삼중직의 일을 하셨죠. 말씀대로 오셔서 삼중직의 일을 감당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오늘 교재에 7번이 뭡니까? 예수님 영접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한다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걸 제대로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전략이 이것이다. 복음만이 전략이다. 왜 이 말을 굳이 이 만자를 썼느냐? 너무도 안타깝지만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말씀대로 하자 하면서도 사실은 복음 말 안 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답이다. 여러분 복음을 아세요? 복음을 아십니까?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우리는 뭐 복음을 아는 단체다. 우리는 복음 가진 단체다. 그런 표현 많이 썼죠. 복음을 아는 게 뭡니까? 복음을 가진 게 뭡니까?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0장 10장 1절에서 15절. 신약 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이스라엘이다. 혹은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 같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더 대조되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게 뭔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자,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제가 여러분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 여기까지 보면서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냐면 그들이 구원받도록.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기분이 좀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거든요. 우리 구원 받았는데 왜 자기가 뭔데 구원을 받니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근데 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졌는데 복음이 기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열심히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복음을 안 믿으니까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 5절에도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고 구원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4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실 거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결론 내려지는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똑같은 의로움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종교인과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십시오. 인간이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7절에 무저갱에 누가 내려가겠냐. 무저갱은 지옥입니다. 지옥. 종교는 뭐라냐면 지옥 끝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진리를 찾아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옥에 보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복음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걸 어떻게 다 믿으라는 겁니까? 8절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 전파되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자, 9절부터 다시 또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영접할 때 이 구절 알죠? 예,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8절까지 이후로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율법을 지키느냐 마냐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면 구원받는다요. 부르면. 그게 13절입니다. 부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면 주님 부르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부르는 거예요. 안다는 건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지. 자, 그러면 부르려면 어떻게 하랍니까? 14절에 부르려면 믿어야 된다.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려?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 믿으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마음으로 믿으라. 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인생의 근본인데 그분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가 삼중직으로 다 이루셨구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건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믿는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또 듣도록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 또 끝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누가 전해줘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을 보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이 앞까지 다 뭡니까? 부르는 것도 믿는 것도 듣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결국 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제일 처음 시작에 누가 있습니까?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는요. 내가 영접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뭐랄까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락방 하는 교회 다녔다라는 것이 내가 복음을 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듣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전파하는 사람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부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지. 그걸 믿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고 복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요. 자, 말씀이 우리의 양육 전도 치유의 전략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략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 있어요. 뭘 사용하시느냐? 전도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자의 믿음.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과정에 반드시 전도자의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닌.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여러분들의 복음 전해 준 사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돕고 양육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 다시 또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면요. 저는 사실 이 한 구절이 너무나도 참 이 구절 딱 읽었을 때 사실은 작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내가 복음 받은 과정을 생각했을 때도 충격이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생각했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딱 네 단어입니다. 네 단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지방에 집에 가 계셨다면 근데 이제 예수님 집인지 다른 사람 집인지 모르겠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 치유, 양육, 생명 얻기 위해서요. 사람 너무 많은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네 사람이 아마 친구겠죠. 네 사람이 뭘 믿었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붕을 뜯어서 사람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대에 줄을 매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씩 잡고 그 지붕을 내려서 예수님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아시죠, 여러분? 백부장 그 자기 하인 고쳐달라 했던 사람. 그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죠. 그때도 예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근데 뭡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과정에 반드시 이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전도자의 믿음, 전도자의 마음.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참 그래서 새롭게 그러면서도 확신 있게 다시 와닿았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자기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들의 기도와 믿음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 전달되게 하신다. 여기에 사실 전도자들이 무엇이 필요하면 사실은 이게 필요해요. 초월. 뭐 비상식적으로 억지로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거 볼 때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집에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갑자기 막 지붕 뜯고 난리치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 시선이 없었을까요? 전도자들은 세상 기준을 세상 기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뭐 굉장히 뭐 박애주의적으로 막 사랑의 마음을 품자? 저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이걸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 여기 이 지붕을 뜯어내고 만나게 한 전도자들도 사실은 이 마음을 가졌겠죠. 그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겠죠. 실제로는 근본적으로는 전도자의 마음도 아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양육은 곧 교회 안의 전도고 또 그 영혼의 치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결론은 뭘까요? 양육의 결론은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다. 거기 끝이 아닙니다. 양육의 결론은 이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크게 자랐다. 그 끝이 아니에요. 양육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자기가 매달려서 실려온 상을 들고 중풍병자 나간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현장의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대학 랩런트들 통해서 여러분들 대학 현장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도록 주님이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요. 양육의 길, 전도의 길, 치유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 대지 1, 2, 3 보시면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말씀 속에서 방향과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방향을 알게 하시고요. 모든 생명력을 부어주십니다. 거기서 복음 기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 하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복음 기준. 이거 참 서 목사님께서 참 설명 잘 해주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좋은 거 있어요. 좋다.
돈 많다, 공부 잘한다, 잘생겼다. 뭐 늘 그것 딱 얘기하시더라고. 예. 그 세모, 틀린 거 뭐 망한 거, 실패한 거, 뭐 무너진 거. 그래서 세모.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동그라미는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입니다. 거기서는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꽃표는 뭐냐? 예. 이거밖에 없어요. 죄. 하나님을 떠난 것, 내가 주인 된 것.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흐름 속에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세모다. 그 사람 좀 착한가? 못되는가? 세모다. 양심적인가? 세모다. 돈이 많은가? 세모다.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세모다. 공부를 좀 잘했는가? 못했는가? 다 세모다. 우리가 복음의 기준을 붙잡는 유일한 기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사실 이것만 생각. 이걸로만 계속 보는. 여러분 우리 교단 지금 시끄럽죠? 그때 사실은 진짜 전도자는 이 복음적인 전도운동 이어가려면 사실은 우리는 이 기준을 잡아야 돼요. 막 살자는 게 아니에요. 막 살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게 결국 세모예요. 결국은 세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전도자의 믿음이라 했죠. 근데 사실 전도자의 믿음 그 근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 사실 이건 한 가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이 내 가슴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누가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일을 알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에게 담아주셨느니라. 그걸 사모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계속 우리 전도학교 말씀 나올 때마다 이거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 내용을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맡겨주신 만남 속에서 꼭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취를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가지고 대학 현장, 교회 현장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갑니다. 오직 말씀 따라 오직 복음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믿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랩넌트 전도제자들이 속한 현장과 교회를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모든 전도자들, 우리 모든 교회들, 랩넌트 사명자들 주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